저는 오늘 어게인 리즈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리즈 시절을 아십니까? 보통 과거의 황금기, 전성기를 말할 때 리즈 시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잉글랜드 축구팀인 리즈 유나이티드 거기에서 왔는데요. 이 축구팀은 2000년대 초반에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정말 유명하죠. 거기 준결승에 오를 정도로 리즈 유나이티드는 정말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었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팀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점점 2부로 또 3부 리그까지 이렇게 강등당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의 과거는 상당히 화려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서 유래된 리즈 시절은 한 사람의 과거 황금기를 뜻합니다. 외모나 실력, 또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의 경우 한창 인기 많고 잘 나가던 때를 누구누구의 리즈 시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굴이 예쁘고 또 재능도 빛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과거에도 내가 주인공 같았던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가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일을 했었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잘 나가던 때입니다.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꼭 돌아가 보고 싶은 그 시절, 그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학창 시간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이 어릴 때 온 가족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화목하게 있었던 그 때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제게도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22살, 23살 그때 좀 지금은 상상이 안 가시죠? 그때 나이에 저의 그 한창의 시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여성 찬양 인도자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는 여대생이 기타를 치며 찬양 인도하는 일이 흔치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기타를 둘러매고 모교인 소망교회 교회 가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또 대학부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는 꼭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그런 리즈 시절입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대학부 수련회를 갔는데 한참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또렷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이 마음으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는 딸인데 여잔데 왜 아들이라 그러나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기타로 찬양을 인도할 때에 정말 많은 체험을 했고요. 은혜를 받았고 보람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날아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시기와 모습은 다르지만 인생의 황금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야속하게도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우리는 이제 그 시절을 다만 추억하고 그리워할 뿐입니다. 제가 요즘 찬양 인도할 때 기타를 안 치죠. 왜 그러냐면요, 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손이 아파서 코드를 잡으면 손이 너무 아파서 기타 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서글픈 일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름도 하나둘 늘어가고 또 아픈 것도 하나둘 늘어가고 때론 약으로 버텨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마음까지 참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노화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고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다가 늙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그야말로 참 허망하고 우울한 일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허무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인생의 허무함에 매몰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사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요 또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런데 좀 예전과 달라진 건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셨습니다. 그 주님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자나 아니면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가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덧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요, 영광으로 열려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아름답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초에 저의 시아버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평소에 신앙심이 깊으신 장로님이셨는데요. 돌아가신 과정도 참 은혜롭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저희 남편과 시누이 형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또 영양주사를 맞춰드리고 점심을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할 때 같이 대화를 나누고 정말 멀쩡하게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셨는데 좀 피곤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눕혀드렸는데 가쁜 숨을 좀 몰아쉬시더니 그대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92세셨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호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모습을 듣고서는 죽음의 복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입관할 때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의 볼을 만졌는데요, 얼마나 얼굴이 환하던지 굉장히 환하고 또 밝아 보이셔서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는구나 마음에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악동 뮤지션을 아시나요? 몽골 선교사의 자녀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군이 부른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장래는 미래에 해당하는 장래 희망이 아니라 자신의 장례식에 대한 장례 희망이라는 곡입니다. 아직 30도 안 된, 한번 PPT로 얼굴을 볼까요? 30도 안 된 이찬혁 군이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선교사이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 가사말과 노래가 어느 전도지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제 천국이죠.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이 노래를 할렐루야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다윗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노래를요, 일반 음악 무대에서도 불렀고 또 청룡 영화제 시상식에서도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다윗과 같았던 그 모습, 천국에 대한 진정한 확신과 기쁨으로 그 얼굴에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런 강한 확신이 있었기에 장례도 죽음도 이렇게 파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가사로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시아버지의 장례식장 한켠에서 딸과 함께 이 장례 희망을 같이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마치 이 노래를 아버지께서 부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즐거워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상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장례식은 슬픔만 가득한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사랑이 굉장히 많으셨던 아버지의 삶과 신앙을 가족들이, 친척들이 서로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나 보고 싶었던, 사모했던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만나뵐 것이고요. 또한 먼저 가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또 우리 친구들을 만날 것이고, 또한 너무나도 뵙고 싶었던 우리 성도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으로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체로 거듭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두 다시 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삶은 더 이상 허무와 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과 죽음은 그야말로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2018년 2월 21일 향년 99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평소에 손자 윌 그레암에게 이렇게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텐데 그날은 내가 다시 살아난 날이며 동시에 천국으로 이사하는 날이다. 그것을 기억하여라. 이렇게 손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증거에 온 힘을 다했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의 근거는 천국에서 시작되고 천국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록 목사님이 이 땅에서는 여러 질병으로 참 오랜 기간 동안 고통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죽음으로 그 고통이 끝날 것을 아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알았기에 이 땅에서는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몸도 아프고 때로는 마음도 아플 때가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외롭고 허무한 그러한 인생이라고 슬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슬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요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며 언젠가 그날에 우리가 그분들을 다 함께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앞쪽에 있는 본문에서 대략 3가지 정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고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조금 아까 전에 본 14절을 보시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리라는 그 소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또한 셋째는 15절에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넘치는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뜻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역자의 기쁨은 그렇죠. 사명이 있고 자기의 사명이 확실하고 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한 성도가 누리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중반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 바디, 몸을 가리킵니다. 겉사람은 시공간의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종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을 4장 7절에서 질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인가요?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나무그릇, 많은 그릇 가운데 질그릇은 그리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릇입니다. 평범한 그릇이고요. 또한 내구성도 별로 좋지 않아서 무엇에 부딪히면 깨질 수도 있는, 금이 갈 수도 있는 그러한 부서지기 쉬운, 약하기 약한 그런 그릇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지 않은가요? 건강을 위해서 올해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그렇게 걷기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운동 못하겠다.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이제 좀 여유 있고 살만해져서 좀 여행 좀 다녔으면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여행을 갈 수도 없고요. 또는 생각지도 않은 병을 얻어서 힘들 때가 있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지녔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본인의 꿈이 스위스 융프라우를 등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훈련을 한다고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산들을 등산하면서 체력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을 오르다가 미끄러지셔서 다리에 기부스를 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은 이미 스위스에 융프라우에 가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서 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육체입니다. 마음은 청춘이고 예전과 같지 않나요? 마음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력이 예전 같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피부를 가꿔도 예전과 비교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외모죠. 우리는 서서히 노화되어가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 속에서 자꾸자꾸 낡아지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겉사람이 우리의 몸이라면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의 형벌에 놓여 있지만 속사람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회복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여기서 새로워지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문법은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올해 새해가 되면서 귀한 결단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올해는 반드시 성경 1독을 해야지, 2독을 해야지, 성경 통독의 결단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성경 이제 더 어려운 정말 고난이도의 필사를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도 계시고, 또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예배에 내가 올해는 참석을 해봐야지 그런 결단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이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마음이 환해지는 것. 그래서 속사람은 점점 더 아름답고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성도, 의인은요,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돋는 햇살이 어떻게 퍼지나요? 점점 더 밝아지죠. 그런 것처럼 점점 돋는 햇살처럼 조금씩 더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그렇게 찬란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영원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요 경한 것이요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요 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어디에 더 주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는 두 차원의 두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환난이 있는 고해와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광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고난에 비해서 미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생담이 쭉 들어있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그 고난의 그 모양새 또 얘기 기록들을 보면 바울이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그 긴 구절을 쭉 보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각양각색의 고난을 겪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매맞은 건 수도 없이 맞았고 바다의 파선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그리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러한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가 바울아 너 많이 수고했다 이런 정도의 위로의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그가 갈 3층천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천국이 위로이고 하늘나라에서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잠깐 보이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주님 주실 영화로운 그 나라, 그것에 주목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점점 나이가 드는 것으로 인해 또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해 마음이 위축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위축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우리 속사람에게 집중을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저 영원으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소망, 부활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리즈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황금기라고 생각했던 리즈 시절은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그 하늘나라의 영광, 또 부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즈 시절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영의 얼굴은 우리 젊은 날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20대 후반, 30대 초 굉장히 얼굴에 주름 하나 없고 머리숱도 많고 뱃살도 없는 아주 아름다운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내가 누릴 나의 앞으로 어게인 다시 맞이할 리즈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서로 우리 교우들끼리 인사할 때는 우리가 좀, 물론 우리가 보이는 것, 눈에 띄는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하죠. 인사도 하고 오늘 옷이 어떻습니다. 요즘 피부가 어떠네요. 또 어쩔 땐 상처 주는 말도요. 피부가 왜 이렇게 요즘 칙칙해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목하는 것을 그 잠깐 보이는 겉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에 있는 속사람을 우리가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통독을 하시더니 광채가 나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셋째로, 보이지 않는 영원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새로워지시고 더욱 주의 영광의 빛에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